예, 안녕하세요. 네 번째 마지막 주제 강의를 맡은 송강 선교사입니다. 제 이름은 이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예, 저희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이 아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광야와 같은 그 사막인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그 강과 길을 내시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름을 정했고요. 저의 아내 이름은 뭐겠습니까? 길이죠. 예, 제가 강이니까 길이죠. 네. 예, 저는 이제 마지막 주제 강의 네 번째인데요. 제가 오늘 그 제목으로 잡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우리 주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AD 52년경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고린도에서 기록하는 것으로 추정되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처음 쓴 서신서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의 이제 시작점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여러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서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편지를 보냅니다. 앞에서도 우리 많이 이번에 언급되었지만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당한 그런 닥친 그 환난과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이게 보면 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핍박이 심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생활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꼭 필요한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소망이죠. 그래서 이 핍박이 많은 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붙들어야 될 것은 역시 소망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고린도 교회에는 그 당시 이 분열과 다툼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믿음과 소망도 소중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과 다르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소망을 오늘 주제와 같이 맨 마지막에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현실에 사는 것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이야기를 우리 사도 바울이 듣게 되고 이어서 곧바로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보면 이 예수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등한시하고 현실에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의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협박용으로 많이 쓰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이런 배경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이번 의료 선교 대회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 가야 될까? 솔직하게 이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이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의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떠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은 고난과 핍박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도 이러한 동일한 이 교회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어제도 나눈 이 북한이라든지 이슬람권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MBB라고 하죠.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들은 여전히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혹은 크리스찬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저희가 이제 옮겨가려고 하는 중동의 S국이라고 하는 곳에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약 400명 정도밖에 성도가 없는, 그 굉장히 많은 인구를 갖고 있지만 그런 나라인데, 최근에는 약 10,000명 정도에 육박하는 성도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추세로 가면 조만간 35,000명을 바라본다고 현지 교회 지도자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주변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을 전하면 그 친구들의 반응은 이 성도분께서 어떤 이 서구의 사람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거나, 혹은 서양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성도들의 생각은 이렇게 빠른 추세로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면 분명히 정부의 핍박과 어려운 시간이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는 그 핍박을 넘어가야, 그 고난을 넘어가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지나야만이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까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그 고난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성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도 정말 나름대로의 그런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이거와는 전과는 다른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있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번 의료선교 주제가 인듀어링 호프인데, 그래서 저는 이번 주제 강의에서 인내나 혹은 소망보다는 앞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더 포커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로 나온 이 인듀어링 호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안 보이죠. 그렇지만 이 우리 주제 이면에는 훨씬 더 중요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계신 우리 많은 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의료인으로서 이 땅에, 혹은 학생으로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신 대가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자리에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더러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도 안정된 삶을 살고 또 좋은 환경 가운데서 좋은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가 누려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결코 정죄감을 가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이 모든 것 위에 있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방금 전 이야기한 많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권리 포기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고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둔 그분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또 평안과 그러한 감사가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은 그때그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단계적이죠. 조금 더, 그 다음에 조금 더. 저도 그렇게 한국에서 예전에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학생 때 혹은 초창기 한인사일 때 선배들의 모습을 혹은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속으로 어떻게 보면 저렇게 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지만 저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큰 차로 바꿔가면서 또 더 넓은 아파트로 바꿔가면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고 오히려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시길 원하시죠. 예수님 때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랐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빵과 물고기를 먹었죠. 그런 이적과 기사 앞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들이 원하는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그 빵과 본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부름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자신의 관심에 집중하고 살았던 것이죠. 오늘 여기 오신 많은 분들, 특별히 20대 우리 학생들이나 혹은 젊은 우리 의료인들 또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꿈과 비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에 계신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부르십니다. 저도 이렇게 드러내놓고 콜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이 여러 가지 이론을 생각하지 못하죠. 어떻게 하면 내 단계적으로 이 물에서 헤쳐나갈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그 소리밖에 낼 수 없는 것처럼 저도 많은 컨퍼런스와 많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다이렉트리 콜링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을 알면 죄송합니다. 지금 나오셔야 돼요. 30대 중반, 40대 초반 지금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나오신다는 뜻은 다 선교지로 나오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옮기셔야 됩니다. 그 자리라는 것이 직장을 옮기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삶에 머물러 있는 그 마음 상태나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잊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야 될 시간입니다.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가장 중요한 시절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두 마리 토끼 절대 잡지 못합니다.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시다 보면 결국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시면 분명히 주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여러분 안에 이루십니다. 40대 이후에 40대 중반 이후에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마지막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은퇴 후에 뭘 해보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가셔야 됩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가 2005년도 광주에서 있었던 제9차 의료선교대회에서 선교사로 결단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3년 후인 2008년에 제 나이 정확하게 만 40살이 되었을 때 제가 한국의 삶을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어느 한 선교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있으면서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가까이서 만나고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땅 한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죠. 그렇지만 선교지에 가시면 더 가까이 그리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고 가장 연약한 그들 가운데 아주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분들 가운데 아주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시면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났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은 선교지로 가십시오.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에스더를 향한 모르드게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하죠.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네, 분명히 이때를 위한 우리 모두의 그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약 이제 한 17년 전, 18년 전에 이제 한국을 떠나서 이제 이 선교의 길을 들었으면서 저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이 길을 온 것에 대한 후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후회는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더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 그런 후회는 있고요. 그렇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한 후회는 전혀 하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진다 해도 저는 분명히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왜 그러면 주님 안에서 있는 그 영광과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해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은혜의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던지시면 분명히 그곳에서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요즘 선교지에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한국이 대세지 않습니까? K자만 붙으면 다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K에서 시작해서 K로 끝납니다. 정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느 나라든지 가면 한국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큰 대접을 받고, 또 한국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정말 무슨 말을 하든지 신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별히 거기다 의료인이라고 그러면 굉장한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필드에 나가서 보면 이미 준비하고 있고 그 귀를 열어놓고 있는 현지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 나누는 복음이 그들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일하고 있는 그 아랍 땅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그 이전에는 정말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게 너무나 어려웠다면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예전에 한 20년 사역하면 한 명 주님께 돌아오게 했다면 지금은 단기 선교만 가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또 장기 선교사님들이 연결해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한국 사람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미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의 순종뿐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 단체는 아예 본부를 S국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은 호주 시드니에 있는데요. S국으로 옮겨서 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모두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예전과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같은 세상을 반드시 흔드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흔들고 계십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진동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곳에 평강과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은 그 진동하는 것을 대비한 영광과 평강의 길로 여러분을 이끌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해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영적 아버지들은 내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두움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씩 물리쳐 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교의 내적 확장이라고 말하죠. 실제로 아까도 우리 방글라데시 사역도 봤지만 이런 선교적 외적 확장은 그 선교사님의 내적 확장에 비례합니다. 선교사들의 내적 확장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선교적 외적인 확장은 일어납니다. 이번 의료선교대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주제 강의이기 때문에 이번 주제인 소망의 인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죠? 20차 의료선교대의 주제가 될지도. 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언급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내 행위와 믿음의 역사입니다. 수고, 사랑의 수고이죠. 내 인내, 소망의 인내를 알고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이어서 4절과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의 처음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를 처음에 사랑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는 인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서 나옵니다. 나의 비전과 계획, 이 땅에서의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결코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인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신부를 맞이하러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의 풍요로움과 이 땅의 그 어떠한 안전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치유자로서 또 예수님과 같은 사명을 가진 자로서 그 부르심을 돌보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의리와 함께 이 복된 소식을 열방 가운데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허망하고 허탄한 것들을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을 가진 자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럴수록 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처음 사랑이 간절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